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전후자유의 우리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 첫 예배, 이렇게 첫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죠? 건강 주셔서 또 살아 있어서 또 이렇게 주님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온 성도가 한 마음 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또 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잘 충성해 주신 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에 아까 우리 송임수 안수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우리 표, 그렇죠? 이 표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참 우리의 삶이 축복이 넘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뜻이 더 앞장서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어렵고 또 괴롭고, 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한 제자가요, 이 기도실에서 밤을 새우고 나오는 스승에게 물었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3시간을 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뭐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 3시간을 기도하기가 힘든데 스승님은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까? 자, 밤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랬더니 스승님이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냥 말을 많이 수도 없이 막 우리가 내뱉는 기도, 그렇죠? 막 소원을 막 하나님 앞에 아랜다. 자, 그러나 그것이 진정 참된 기도가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뭐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렇죠? 한마디만 해도, 한마디 그냥 주님, 그렇죠? 하나님 해도 그게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그게 기도다, 기도다. 그렇죠? 자, 또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또 찾아왔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스승님께 찾아왔어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승님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요, 스승님이 나오셨는데 39일째 그냥 이 스승님이 문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스승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39일째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어찌 감히 40일을 기도하겠느냐. 40일은 유혹이야. 유혹이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뭐 무슨 영적인 아주 그냥 차원 높은 것으로 도약하는 영적의 어떠한 뭐예요? 세계로 들어가고 그것을 자랑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자기에게 뭐요? 이런 뭐 계급이 되는 줄 알고 뭐 어떤 사람 뭡니까? 그 명함에 보면은 자기의 이력을 쫙 썼는데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2번, 뭐 무슨 뭐 회장 어디에 뭐 자, 이게 참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 영광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다 받아 누리는 것.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네? 하나님의 뜻이요? 모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기도 생활도 하고, 뭐 무슨 이 봉사도 하고, 또 뭐 무슨 뭐 신앙을 한다 하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무지 난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지? 주의 뜻대로 행해야 이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고선 나는 참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평생 내가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그래도 헌금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 너 모른다 그러면요, 그거는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다 뭐예요? 가짜구나. 예?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온 거나, 자, 그러한 것이 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에 어떻게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삶이 아니라 그저 자기 멋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 모른다 이러한 뭡니까? 참 마지막 그러한 꼴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올 한 해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표대로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잘 구별을 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한 해를 우리가 사는 그러한 축복의 이 첫 뭡니까? 이 스타트를 끊는 그러한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절대절명의 뜻, 가장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주 중요히 여기는 뜻,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으면서 그저 뭐예요? 교회 생활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뭐 사업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진다. 뭐 내가 뭐 무슨 뭐 내 자식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하여튼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장 내 삶에 예수님으로 뭐예요? 내가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주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아무리 교회 나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 나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진리와 뭐예요? 길과 생명이 되신다. 나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그러한 어떠한 길이 없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모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장 아주 부흥하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후안 까르로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자, 무슨 질문을 받았느냐? 목사님,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해서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매일 시체가 3구씩 들어옵니다. 1년이면 1000개의 시신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신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도 그 공동묘지가 부흥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날마다 죽은 영혼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나오는 거는 뭡니까? 그건 참 불행한 거예요. 물론 나오면서 차츰차츰 성도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말씀과 또 내가 이제 이 깨닫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어느 날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모든 지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씻어주셨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리제너레이션 됐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영이 끊어졌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어떻게 해요? 죄를 쳤어요. 죄를.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됐어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런데 그 죄로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이 영이 연결이 되느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다. 거룩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자,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으로 빠지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주위에 보시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무슨 사업 때문에, 무슨 친구 때문에, 내 취미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나의 내 인생의 그러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 그거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가만히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것이 나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네요. 자,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교회 생활 철저하게 하면 거룩해져요. 그저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늘 교제하고 가까이 하면 거룩해져요. 그런데 자꾸만 딴 데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서 그냥 술 먹고 그냥 담배 피고 가서 노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이 돼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깊은 교제, 그 거룩한 교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받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사는 삶이 뭡니까? 그저 세상을 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소극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피하기만 하다, 내가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냥 나는 거기 피해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만 해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아주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뭘 적극적으로 하라? 선을 행하라.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라.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네.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지가 않다. 자,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 해보려고 하세요. 남 도와주고, 남 가서 희생하고, 그냥 어려운 일 가서 그냥 같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냥 육신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죠. 물질도 그냥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 받는단 말이에요. 선을 해당하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는 고난이 어떻게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오고 악을 행함으로도 고난이 온다. 같은 고난을 받을 바에는 어떻게 무슨 고난을 받겠어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괜히 그냥 내가 그냥 고난 받는다고 그냥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 원망하고 그렇게 혼자만 있다가는 뭐예요? 그건 자기 손해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이완용이 자기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찾는다. 이완용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러한 재산, 땅이 있는데 그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들을 다 이렇게 구해다가 이 땅 내가 찾으면 40%를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그냥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그 혈안이 돼가지고 그걸 그냥 땅 좀 얻어먹겠다고 그렇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 땅이 어떻게 그 사람 땅이냐. 이건 당연히 우리 국민들, 우리 나라가 이제 소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막, 그게 막, 이 땅이 막, 어떻게 해요? 그냥 이완용의 자손들에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분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데 깨닫는 게 뭐예요? 자기 손에다, 이게 자기. 분을 품고 그렇게 사람 뭐 하겠어요? 그렇죠? 도리어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고, 도리어 사랑해주면은 그것이 더 내 마음에도 평강이 오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요. 악을 행하도 고난이 오는 건 마찬가지니까 내가 어차피 고난받을 바에는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주는 그러한 자가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에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진을 해서 얼마나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황용조 이 선수가 달리기를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자,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슬픈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에도 기뻐요.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연초서부터 늘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뭐 내일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니까 기뻐해야지. 기뻐 웃으세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해코지 했다. 나에게 아주 그냥 얼마나 좋지 않은 그러한 소리를 했다 해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한번 기뻐해 보세요. 얼굴을 제가 한번 다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이 속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 그 모습으로 올 한 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직접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항상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쉬는 것은 뭐예요? 죄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예화를 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해요. 근데 한 과부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재판장에게 밤낮 찾아와요. 근데 재판장이 안 되겠다.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다 사람들 다 내가 좀 별거 아닌데 저 과부가 맨날 저렇게 찾아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더 어떻게 해요? 더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습관을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 그렇죠?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알면서도 기도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 9시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가, 그 9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갔어요. 성전 민문에 누가 있어요? 안질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 안 할 때 가지고 있던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마음들,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다 이룰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와가지고 맨날 여기서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님, 주여 한마디만 해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다. 자, 그래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것도 또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 그렇죠, 여러분.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당장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이 없어요. 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아멘. 자, 자식들이 어렵게 됐는데도, 근데 거기서 한탄하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얀 종이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자, 그 떨어진 그 종이 쪽지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 한 장은 이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누가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화가가 잉크를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하얀 백지. 자, 그런데요, 거기다가 그림을 더 계속 이어가니까 그건 놀라운 작품이 됐어요.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신사임당, 우리 한국의 정말 존경의 대상입니다. 여성으로서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돈에 5만 원권에도 있잖아요. 근데 심사임당은 물론 이 율곡, 이 자식을 잘 키워서 아주 훌륭한 어머니시지만 이분은 원래가 화가예요, 화가. 어려서부터 그림 잘 그리기로 소문이 났어요. 당대에 아주 인류 화가로 다 증명이 된 분이에요. 글을 잘 쓰는 분이고. 자, 그런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잔치를 벌이는 집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한 좀 가난한 여인인데 남의 그 비단 옷을 빌려 입고 와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만 그 음식을 어떻게 나르다가 그것이 이 비단 치마, 아주 홍색, 분홍색 아름다운 그 치마에 그 자국이, 그 국물이 흘러가고 새겼어요. 자,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이제는 내 것도 아닌데, 이거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흠이 생겼다. 자, 그때의 신사임당이요, 그 치마를 잠시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러더니 그 치마 자국에다가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너무 아주 무르익은 포도송이가 주렁 열리고 아주 한 폭의 아주 명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치마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가지고 이 빌려준 그 치마 주인에게 그 치마를
사서 돌려주십시오. 자, 그러더니 정말 가서 파니까 이거는 치마 한 값이 아니라 몇 벌 값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치마도 뭐예요? 그것도 돌려주고 이것도 값에 사주고 그랬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마치 한 장의 종이와 같다. 한 장의 하나의 치마 폭과 같다. 치마. 거기에 잉크 자국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정말 얼룩이 졌어요.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자,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야, 참 내 인생은 이렇게 정말 얼룩이 졌어. 잉크로 인해서 내 인생은 정말 이제는 보여요?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자, 그게 아니라 잉크 자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이런 얼룩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 심사입니다. 뭐 피카소 그 저리 가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자국, 이 내 안에 있는 이 뭐예요? 상처투성. 그렇죠? 그 이 얼룩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잘 만지셔서 모든 것을 더 어떻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무조건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 네. 그저 우리 이 성도님들을 볼 때 감사. 아, 내게 남편, 이 남편을 주심을 감사. 내 아내를 주심을, 자녀들을 주심을.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뭐예요? 감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또 축복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끔 되겠구나. 자,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를 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